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원 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나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데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역사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한 바울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 정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역사를 바울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성도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박해를 했어요.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박해를 당하자 아덴으로 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렇겠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자기들이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세워지고 자신들이 미국 정부들과 어떤 무슨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떤 단체장이 세워지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좀 모이면 거기에 회당이 세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근데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단 같은 바울이 3주를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추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지는 못하고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덴에 있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것이 3장 1절 5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체류하고 있을 때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지금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때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3장 3절로 5절에 아무도 이 열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5절에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최대의 목적은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금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는 세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쭉 보면 4장에서는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몇몇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소홀히 않도록 권고하고, 이제 마지막에 5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의 장래에 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뜻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다 라고 마치게 되면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대충 줄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5장 전체 내용을 보면 5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의 시작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미리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때를 지금 2절로부터 바울이 말하는 11절까지 내용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중에 어디를 인용했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이 봐야 바울이 말하는 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펴졌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날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말할 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누가복음 21장에는 너희들이 그날의 덫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덫이 왜 걸린다고 해요? 너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지면 그날이 너희에게 덫이 되리라.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지금 기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나 모든 걸 지금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인용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사역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지금 서론 부분도 이 부분 그날이 덫과 같이 그의 날이 여기서 그날이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러니까 그날이 갑자기 임재한다는 것을 그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 그래요?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시간 사실은 초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은 재림입니다.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주의 날, 재림의 날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의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오히려 너희들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너희들보다 흥황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 받은 핍박과 어려움과 슬픔을 뭐예요? 그가 오시면 다 씻겨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성경에서 또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파시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그 뒤에 항상 그러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깨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개념을 모르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기도만 한다고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인생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둔하여지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의 이 날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 믿음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그 날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너희의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다 라고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편안할 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뻐해야 될 때, 성도가 기도해야 될 때, 성도가 감사해야 될 때는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감사하죠. 그건 기본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서 감사한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혀도 주의 사랑으로 너희는 화목해야 돼.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 항상 너희는 선을 따라야 돼 라고 15절까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그 교회의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에요? 아닌 상황이에요?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성도님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때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에 속지 말라고 오늘 5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려울수록 박해받을수록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막연하게 지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들은 보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뭔가 잘 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줘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주님의 뜻은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뻐하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수록 기도하고 너희들이 삶이 고단할수록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향해서 다가갈수록 마치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신다는 게 아니고 오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오는 것처럼 오신다라는 믿음은 조금 이상하게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셔도 문제없는 상태. 우리 때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상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생에 주님이 오시니까 재산도 팔고 다 팔고 나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나 하다가 주님이 이러다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죠. 저희 신학교 선배 중에 40일 금식을 산으로 간 거예요.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금식하다가 이게 진 거야.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제가 우리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보편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인데 너무 좀 특별하다 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쏠리면 다른 복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눈을 좀 열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연히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고난받을 때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더샘교회를 향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기쁨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계속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는다. 계속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요 전에 우리 하나 선교사님이랑 독일을 보름을 갔었는데 우리 하나 선교사님은 어디 차에 있다가요 차 안에서는 자요. 왜냐하면 멀미가 심한 사람이에요. 자요. 그리고 딱 내리면 끝없이 다녀. 그 에너지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지쳐. 왜 그러냐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봐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안 봐도 돼. 나중에 나 이제 지쳐서 보려고 하는 내가 이것을 다 왔으니까 이걸 다 보고 느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계속 움직여요. 그런 분들은 어디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면 계속 움직여요. 젊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왔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내가 봐야겠다라는 사람은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다 마스터해야겠다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주를 바라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의 당한 환난도 어려움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쁨을 살라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쁨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업을 살펴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과 내부에 야기되는 불안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기쁨을 상실할지도 모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 기쁨이 떨어지지 않기를 굉장히 애끓고 있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쉽게 슬픔에 잠기고요. 초조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성도다운 기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편이기도 해요. 항상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이 나한테 1원을 주시던 1억을 주시던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1억만 주시겠어요? 1억도 주시고 2억도 주시고 3억도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1억밖에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10만 원밖에 낼 데가 없어서 불평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놓고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놓고 가는 우리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그냥 발로 밟고 묵묵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안하고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절대 기쁨이 없죠. 가치관이랑 안 맞잖아요. 세상이 주는 복의 개념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복이란 말이죠. 그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삶이 가난할수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을 지금 이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왜 나는 가난할까?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왜 힘들까?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뭐 때문에 잘 살까? 요것만 지금 파악하게 짓고 요것만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죠. 스킬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든가 교회 경영을 잘한다든가. 요즘에 목회자들도요. 교회 경영을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경영이 뭐예요? 기업처럼 성도들을 잘 이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은혜는 없어도 교회는 막 커져요. 왜? 경영을 잘하니까. 경영을 잘한다는 건 세상에서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지금 이 상황에서 타협을 안 하죠. 왜요? 자신들의 경영이 푸근할 수 있거든요. 신앙이 타협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죠. 왜요? 경영자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교회들이 와해된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다는, 내가 영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목회자, 그리고 또 목회자들 자체도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서재에 보면 성공하는 목회 비결이라는 책이 거의 다였어요. 성공하는 목회. 책이 다 꼽혀져 있는 게 이렇게 하면 되는 교회, 이렇게 하면 되는 교회, 다 이런 거야. 내용이 성공으로 가는 설교를 잘하는 법, 그러니까 다 목회 생활의 기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이 부족해서 사실은 대형 교회 가서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대해서 못 갔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사실은 주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는데도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기준이 신앙이면, 내가 조금 여기에서 남들은 100만 원짜리 잠바를 입고 나는 5만 원짜리 잠바를 입어도 행복해요. 왜요?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치가 세상에 있으면 저 사람은 5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왜 나는 지금 21평도 지금 50년째 못 면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슬픔과 괴리감과 아픔이 와요. 막 아픔이 온다니까요.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지금 물론 우리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이나 박해를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만한 환난과 박해를 받지 않는데도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너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시원하더라고. 목사가 잘 되면 밥도 더 사줘. 에? 내가 교회 생활만 지금 42년째잖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 목사가 잘못되면 밥 사주는 사람도 없어. 시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는 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원하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개척교회일수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그 목사가 성장하지 않겠어요?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기둥되면 이 교회가 무사람들이 깃들을 수 있는 성전으로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더샘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기를 원해요. 또 누가 알아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선교에 막 꿈을 키우고, 그리고 막 이 가난한 농촌교회를 돕고, 그런 교회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는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인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쁨이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날마다 유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이에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오래. 스트레스 쌓여. 그렇지 않아요? 맨날 교회만 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자, 이거 기도를 오래 한다고 강조하면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도 여러분 없어야 돼. 왜? 기도만 해야 되잖아. 항상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지정생활을 해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해?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해? 항상 기도만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24시간 입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은요. 길을 걷다가도 미끌할 때 주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은 미끄러질 때 에이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 짜증이 확 나오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은 이 나라가 조금 잘못되어져도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것들이 머리에 총을 맞았나? 저거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뭐예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예요. 예전에 제가 알바를 갔는데 그 왜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탁 떨어지면 뭘 넣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이렇게 무서워서 저는 하다가 그냥 못했는데 이게 넣으면 탁 찍히고 딱 찍히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어머니가 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걸 넣을 때 뺄 때 내 손이 안 다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지금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거를 알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매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특별히 우회전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 가게 오는 단골은 그러니까 자기는 애가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섰대요. 근데 애가 내려오다가 자전거 브레이크 못 잡고 하다가 차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 지상에는 주차장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다가 얘가 브레이크를 못 잡고 차에 와서 부딪혔는데 거기서 바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구치소로. 자잘못을 누가 참겨줄 때까지 판사가 판단해 줄 때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식이법으로. 돈으로 당장 합의를 안 해주면.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판결이 늦어져갖고 한 달을 구치소에 있었대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직장도 잃고 돈도 그만큼 손해를 보고. 근데 내가 우회전할 때 아이들이 아파트라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막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냥 차에서 눈 감고 기도해봐요. 죽어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이 핸들을 잡아주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 차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설사 사고가 나도 크게 나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사에 주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건강한 것만 해도 주님의 도우심이 확실한 거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도구로 주신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지 또 이렇게 기도해랬다고 맨날 차 안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어떤 기도냐면 정말 성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은사는 와요. 그러니까 능력은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말씀을 본다든가 뭐 찬송을 한다든가 여기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사는 기도를 굉장히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뭔가 씨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와요. 근데 대부분 지금 요즘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런 씨름의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은사가 많이 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뭔가를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성전에 혼자라도 오셔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길러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기도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 매사에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는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냐 나냐 에서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냥 풀어놔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은 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 모든 것들은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것에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상황을 기도로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일을 잡아야지 일이 기도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냐 나냐의 시간에서 기도가 일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기도를 잡아먹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기가 쉬워요.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실제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는 원동력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능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 안 와요, 여러분. 능력 받는 기도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쇼를 쳐야겠다. 그런 다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오는 거지. 지금처럼 통성기도 제가 30분 인도해주면 30분이나 딸랑하고 아멘. 이런 거 갖고는 능력 못 받아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하나님과 어떤 야곱과 같은 씨름의 기도를 할 때 뭔가 좀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런 기도를 안 해서 아쉽더라고요. 좀 그런 기도. 우리 항상 열려 있잖아요. 와서 좀 그렇게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은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오고요. 물질의 축복은 남에게 심지 않으면 안 와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건강은 봉사하지 않으면 안 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써야 건강해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건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그거를 좀 오해해서 그걸 좀 사건 목사님들이 물질을 강조해서 그게 문제가 됐지 그 법칙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에게 헌신하고 베푸는 그 손을 자꾸 오므러뜨리면 안 돼요. 자꾸 바깥역에서 펴야 돼요. 나는 통로예요. 내게 들어오는 건 흘러가야 돼요. 제가 또 얘기했지만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와요.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해보세요. 세 가지를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년에.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찾아오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찾아오시라니까. 내가 항상 새해마다 얘기해요. 1년만 지켜봐라. 근데 1년은 못 지키더라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1년을 못 지키더라니까요. 1년 동안 해보세요. 안 되면 찾아오시라니까. 안 되면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더셈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을 때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어요. 사명자들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에서 몇 명만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성의 멸망의 계시를 받았죠. 모세의 기도는 애굽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하고 아모리 사람을 대파하였고,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게 했고, 다윗의 기도는 모든 위기를 명명케 하는 능력이었죠.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는 승리의 기쁨을 누렸고,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옥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래도 기도 안 할까요?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눈물의 기도는 방탕화를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왔을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로 가는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같아요. 기도는 추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 우리가 전공자들은 전공의 과목은 꼭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전공은 그 중에 하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온전히 전공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 안에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축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의 상황을 모든 것을 의미해요.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삶은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림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모범을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볼 수 있는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후불 감사를 해요. 후불 감사. 대야 감사해. 그랬더니 어떤 S 목사님이 그거 설교하는 거 듣다 제가 배꼽을 내봤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잔말을 코트를 하나 사가지고 카드를 쫙쫙 긁어서 선불로 지불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는 후불로 카드를 긁냐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됐다고 믿으면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이러죠. 되면 감사해야지. 되면 그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벌써 믿음이 없어. 됐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믿어? 의심이 막 충만해서 지금 못 믿겠어요.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도 계속 된다는 상상을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언젠가 돼요. 오죽했으면 야,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해서 과부가 와서 찌르니까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련해도 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다니엘. 감사라는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 되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아들 동신 동일이가 공산당에게 죽었잖아요. 살인을 당했잖아요. 그때 내 아들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극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도 사실은 못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오늘 차고 추운 한파가 온다대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그 한파를 면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그것이 월세이든 전세이든 자가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그래도 우리는 벗지 아니하고 하나 입을 수 있는 패딩을 주셨고, 우리 인생이 고독할까봐 더샘교회라는 교회를 주셔서 우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021년이 잘 된다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악한 자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감사가 없대요.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 교만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말하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므로 악하거나 교만한 자는 감격도 기쁨도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자는 늘 감사뿐이지만 불평하는 자는 매사에 불평밖에 남는 게 없어요. 언젠가부터 제 입에서 불평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됐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할 때는 불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로 무지랭이 같은 정말 지렁이 같은 세상의 티끌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저는 너무너무 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어느 날부터 내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삶에서 불평이 사라진 것이지, 내가 전에는 너는 왜 이렇게 불평을 하냐, 주위에서 어른들이 그러면 그래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됐다는 거야. 불평하지 말아야지. 돌아서면 불평이 나와. 아이 더럽게 춥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신앙은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에서 그래, 너는 불평할 게 없어.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이 받았는데 너 불평을 안 해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해도 그래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복이 온다니까. 그래도 좀 더우면 참 더럽게 덥네 진짜.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올해는?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우면 추울 때 생각해봐. 추우면 더워서 옷을 벗을 수 없을 때를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생활, 기쁨, 기도,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그 본문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19절 20절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 라는 이야기고요. 21절 22절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 환난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끊이지 않는 비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신탁하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전에 들어가서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 지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게 심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점을 쳤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특별히 유난히 신탁을 해서 계속해서 신에게 물어봐서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 치는 게 기독교 안에 비슷한 은사가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신탁하던 사람, 점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아, 목사가 은사가 있어서 예언 기도해주네? 그 맛에 다녀.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분별하여서 19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과거에 너희들이 점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바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것은 현대 은사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탁하는 문화, 신탁이 뭐냐면 신전에서 점치듯이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시에 많이 받으니까 자기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기 최 집사님도 예언을 하네. 저기 변성령님도 교회 들어오자마자 예언을 하네. 저기 하나성 교사님도 예언을 하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 듣고 저기 가서 말 듣고 저기 가서 말 듣는 걸 실제로 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언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분별하여서 잘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기본으로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는 삶, 오늘의 상황, 너희들이 앞날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는 삶.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다른 신을 믿던 모습은 악이라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온전히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이 궁금해서 여러분들 똑같은 모습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온전히 분별하여서 내 삶의 과거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과거에 이방신을 섬기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